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대구 목사의 신앙간증 에피소드 48번 수많은 연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대신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신교단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했기에 대신교단 남서울로회의 산성교회에 등록을 했고 그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시작했었는데 그 교회 다닌 지 몇 개월에 못 되어 갑자기 같은 노회 소속의 다른 교회 목사님이 나를 자기 교회로 데려가 그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전도사, 강도사 과정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다 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건으로 그 교회를 사임해야 했고 그의 중간이어서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는데 나와 친분이 있는 통합측 목사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그 교회 부교역자 겸 음악 목사로 청빙해 주어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은 상태에서 부교역자로 있으면 처신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몇 년 적은데도 얼마나 권위의식이 강한지 내가 깍듯이 인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사를 받지 않았고 내가 머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하면 내 인사를 받은 후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전도사가 있는데도 주일과 수요일에 금요일에 봉고차 운전을 나에게 맡겨 성도들 모셔오고 예배 후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반주자가 지휘하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데도 그 반주자의 어머니가 그 교회에 막강한 힘을 가진 권사이니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목사인 나를 질책하였습니다. 또한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자주 나가니 안 계실 때에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설교를 담당해야 했고 부흥회가 없는 주간에는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는데 나에게도 안수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그 당시에 금요철야 기도회는 봉고차를 운전해서 성도들을 태우고 정화대 뒤 삼각산으로 가서 철야 기도를 하였는데 거기까지도 계속 봉고차를 운전하며 따라다녀야만 했습니다. 한편 내가 대신교단에서 일하지 않고 통합측 교단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된 대신교단의 산성교회 목사님이 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서 지휘자를 다시 데려와야 되니 찬양대원들이 이대구 목사가 다시 와서 지휘를 하게 해주시라고 담임 목사님께 간청을 드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지금 당장 꼭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내 목사 안수식에도 동참했던 목사님이셔서 거절을 못하고 갑자기 그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니 다른 교회보다 대우도 좋았고 그 교회는 영등 포구 대림동에 위치하였으나 성도들이 참 순수해서 작은 후방 하나를 신문에 돌돌 말아 쌓아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가는 시간이 안 되어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들과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가보면 자기들 먹는 그대로 식사 대접도 잘 해줬습니다. 심지어 가을에 김치까지 제 몫으로 담아주셔서 처음에 그 교회 갈 때는 3년 정도 음악 목사로 봉직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너무 잘해줘서 3년이 지나고 조금 더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찬양대를 없애고 찬양팀을 조직해서 예배 전에 복음송을 인도하고 주일 저녁에도 그 팀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말을 하면서 나에게는 청년부만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는 음악 목사로 그 교회에 청빙되었는데 찬양대원들에게 이 교회에 찬양대가 없으면 음악 목사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더니 누군가가 즉각 담임 목사님에게 말했고 담임 목사님은 나를 부르더니 그 말을 했느냐 해서 했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인사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부교육자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1994년 2월 25일에 받았고 이 교회에서 사임한 때가 2001년 9월경인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으로 떠미는 것 같아 처음에는 서울시내 대형교회의 예배드리는 것을 보기 위해 대문안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등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의 예배 시간에 맞춰 가면 주로 본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부속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각 교회마다 예배 시간이 일정치 않아 우리 학교 부근에 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내와 살짝 예배를 드리러 가면
흩어져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모여와서 왜 우리 교회에 왔느냐고 묻고 떠들어서 조용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정하지 않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바꾸어가며 예배를 드리는 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서 밥상을 펴놓고 제 아내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내가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인터넷에 나온 교회들을 검색하는데 구로구 가리몽동에 보증금 3천만원, 시설비 1,000만원, 월세 80만원에 나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살고 계시는 어느 집사님께 전화를 해 그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교회는 큰 대로변에 있고 4층 건물의 2층이 교회이며 내부는 50여 평 되고 긴 의자가 30-40개 되어 있고 식당도 있으며 무화실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시설이 깨끗하여 지금 당장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가보니 그 근처에 주차장도 되어 있고 일관상으로는 괜찮아 보였으며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곳 같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성급하게 시작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부부가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가 1년 8개월 동안 죽게 고생하며 훈련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충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 차근차근히 준비하며 주위 환경을 잘 살핀 다음에 시작해야 함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왔는가를 기도하면서 확실히 살펴서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여 더 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세상이여